오늘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포장길을 달릴 때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차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내 삶을 마치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듯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물쇠를 만들 때는요, 반드시 그 열쇠도 함께 만드는 겁니다. 자물쇠만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이 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를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그런 삶을 우리가 경주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없었던 것보다 그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잘 고치는 명의는 병을 치료하고 고치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명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필요한 수단,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문제 해결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것을 손에 쥐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고통만 하소연하다가 그 문제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속에 빠져서 그 고통을 하소연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이제 3장과 4장 이렇게 계속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문제만 보였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나를 불신하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항상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필요해서 쥐고 다녔던 그런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지팡이를 쥐고 있던 그 손을 품에 넣으니까, 그리고 꺼내니까 나병이 손에 생겼다가 다시 그 손을 품에 넣고 또 다시 빼니까 본래의 살로 깨끗하게 돌아오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너의 그 손은, 너의 그 쥐고 있는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그 이후로는 자기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바로 그 문제 해결의 도구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백성들이 목말라 아우성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도, 그래서 문제의 위기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팡이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것을 손에 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런 믿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모세의 일생 스토리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더불어서 모세 일생을 다시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가 깨달아져요.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잠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큰 문제 앞에 서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앞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런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인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해산할 때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의 왕 바로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지혜로운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포기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는 무조건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 중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왕의 명령을 반포합니다. 이런 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런 불행한 시대와 역사의 암흑기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운명이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으니 이 얼마나 큰 문제였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갔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문제 앞에 굴복하더라도 그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문제와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였고 그 다음으로 모세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세상을 호령하던 가장 권세 있는 세상의 권세자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용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다 항복했지만 이들만큼은 그 문제에 저항하며 문제와 맞서 싸워나간 사람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명과
이런 역할을 맡겨주신, 아니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데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갓 낳은 핏덩어리를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던지고 와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갓 태어난 아들의 생명을 지켜낸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은 누구고, 오늘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어둠의 시대와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여러분, 바로 그분들이 이런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 시대에 세상의 권세와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맞서 싸워나간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 또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부모도 그 다른 부모들과 달랐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모세의 부모는 다른 히브리인들과 달랐습니다. 역사와 시대적인 큰 문제 앞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며 싸웠습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에 가서 던져 죽이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을 이제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겁니다. 버티는 거죠. 문제 앞에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석 달을 그렇게 버티고 나니까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 부모는 바로의 권세에 굴복하여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왜 갈대 상자를 준비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갈대로 만든 상자를 준비해요. 이 갈대 상자는 물에 띄우면 다 물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꼼꼼하게 칠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문제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니까
마지막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놓은 겁니다. 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는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기가 애굽의 군인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보호하고 숨기려고 많은 재료 중에서 갈대를 재료로 해서 상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긴 거예요. 여기서 모세 부모의 지혜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딸 미디안을 통해서 멀리서 망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겠다는 소망이며 기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겨내고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적인 역사적인 문제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와 싸워나가는 이 모세의 부모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해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담겨 갈대 사이에 숨겨놓은 그 어린 아기 모세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 눈에 띄게 하시죠.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바로의 공주는 강한 모성애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알고, 이 말은 뭐냐? 이 아이는 죽어야 되는 아이예요. 그것이 아버지 바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세를 살려내셨고 그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일하심. 문제의 원인이었던 애굽왕 바로의 딸로 하여금 오히려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모세의 생명을 지켜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장차 지도자로 자라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하셔서 장차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바로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의 생각 위에서, 우리의 판단 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끝까지 맞서 싸워나가는 믿음의 용기자들이,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한 모세 앞에 또다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본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한 일이 결과는 뭐냐?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당황한 모세가 그 죽은 애굽 사람을 모래에 감춥니다. 이거는 시신 은닉죄예요. 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족을 위하고 동족을 구하려는 모세의 의협심이 만든 이 문제.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진심을 몰라줬다는 겁니다. 결국 그 비밀은 세상에 알려지고 바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바로는 살인자 모세를 잡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는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점점 더 깊이 휘말려 들어갔지만, 그러나 문제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던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극진하게 대접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드로 자기 딸을 모세의 아내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고 또 자기 양을 내어줘서 양을 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드로를 또 사용하세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에는요, 수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살던 이 시기는 참 모세에게 불행한 시대였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하셨구나. 그게 뭐냐면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의 땅에 수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의 그 애굽의 왕조가 새로운 왕조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지만 다른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왕족들이 죽어갔겠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숙청당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정치적인 풍파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삶은 이제 애굽의 대형 공사에 동원되어지는 노동자들의 삶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고된 노동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이제 운명이고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때를 또 오히려 그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굽에서 준비시키셨던,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보호하고 계셨던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다시 그동안 40년 동안 안정된 삶을 살아오던 그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그런 두려움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다시 서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불러내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앞에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고, 동시에 그동안 안주하던 삶에서 이제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불신했던 히브리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리는 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네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표징을 보여주시는 일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노력으로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죠. 절망하게 만들죠.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항복하면 안 돼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숨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숨을 쉬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 위에서 일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큰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모세 부모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문제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무장하고 싸워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축복의 열매로 맺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